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다 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큰 슈퍼에 가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있는 물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가져갑니까? 그 밑에 가격이 적혀져 있어요. 가격이 싼 거면 가져가는데 가격이 높게 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만 거기서 사는 거지 다 가져갈 수 있어도 다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별로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미 당근마켓에서 이미 중고품을 이렇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간혹 여기 나눔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눔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 보면 그건 대부분 이렇게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값을 주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는요, 사실은 공짜로도 얻지만 굉장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거저 주는 분인데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것은 진짜로 귀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열심히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데서 내가 물건을 뭘 이렇게 사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구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한 것을 많이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공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우리가 선뜻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100%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다 준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조건 없이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뭘 구했냐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떤 자기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떡을 달라고 하는, 떡은 진짜로 먹는,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또 생선,
먹을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을 달라 그러니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지만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좋은 것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또 같은 내용이 이마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11절 말씀만 좀 달라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구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그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냥 열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뭐 여기면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이 믿음, 또 지식의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이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또 방언 통역함, 또 교회 직분도 이야기하는데 또 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다 구해야 됩니까?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게 지금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구해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와서 이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참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거,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사랑을 달라 그러고 또 화평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00%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또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건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부와 재물을 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재물이나 건강,
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얻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두 개 다 원하거든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재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십시오. 재판을 하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달해야 됩니다. 인간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뭐 제도와 법이 어떤 것이고 또 그동안에 흘러왔던 뭐 관습과 뭐 판례가 무엇이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 다음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부와 귀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장수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원수를 갖다가 멸하고 싶잖아. 너희들 이 주변의 대적들을 자꾸 괴롭히는데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원수들을 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사를 얻었어요. 지혜의 은사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다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뭘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뭐 어떤 왕이든지 다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왕이든지 다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솔로몬만 그걸 구했겠습니까? 다른 왕들은 안 구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왕이라는 이 직분은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왕에게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구할 때 먼저 무엇을 한 걸 보냐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을 일천번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듣고 싶었고 이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인데요. 이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어떤 지식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사치고 원하지 않는 목사 있겠습니까? 모든 목사는 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주고 또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고 이런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다 구하긴 구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구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더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데서는 내가 돈도 쓰고 뭣도 다 쓰겠지만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것에서는 별로 원하지만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구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으라 또 뭐라 그랬어요?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실제 너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를 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예요. 찾는 모습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지 진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구하는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나의 건강, 나의 외모가
아주 멋있어지는 거,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두드리는데 말씀의 은사는 자꾸 두드리지는 않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이미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이 가나한테는 2대3으로 졌고, 또 여기 포르투갈한테는 2대1로 이겼어요. 우리도 점수도 내고 또 빼앗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긴다는 건 뭐냐 그러면 상대방 점수보다 1점이라도 많아야지 이긴 거예요. 내가 2골을 넣었어도 상대방이 3골을 넣으면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구했어도 그것이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은 한 3 정도 구하면 그것은 진 거예요. 그쪽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공부하는 학생치고 하나님 나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없는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 공부 안 하는 학생 있습니까? 다 공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 말고 다른 걸 더 원하는 거예요. 노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노는 걸 더 원하니까 마음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진정으로 원해야 됩니다. 그걸 진짜로 원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갖고는 싶은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또 이 세상에 필요한 재물이라든지 또 원수를 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하지만 너무 그쪽에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무 그쪽에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정말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하기는 구했어도 그렇게 열심히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가 목사로서 진짜로 말씀의 은사를 정말로 구했느냐. 그랬으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것에서 온통 모든 관심을 설교 준비와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평상시 때는 그런데 신경 안 쓰다가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은 신경 쓰려고 그러고 평상시 때는 TV 보고 평상시 때는 딴짓하고 있다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그걸 구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것을 그 어떤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봐도 그 화평을 추구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얻는데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남하고 화평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상대방을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의 열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긴 원하지만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택할 때도 정말로 마음이 착한 사람 원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원합니다. 이렇게 딱 말은 해놓고도 막상 배우자를 선택할 때 딱 보면 외모 보는 거예요. 막상 선택할 때 딱 보면 그 사람의 학벌 보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는 것인 마음이 진짜로 소중한 것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착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진짜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건데 진짜로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뭔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외모가 좀 있어야 되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긴 구하는데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고,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응답이 별로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거, 그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의 은사,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것부터 구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하더라도, 내가 일천번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내가 소비하더라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 정말로 귀합니다. 정말로 저도 요즘에는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이제 다시금 저를 돌아봅니다. 옛날에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또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을 내가 더 원했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했느냐, 그걸 정말로 바라는 사람이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른 것보다도 강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응답을 많이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뺏어갑니다. 건강도 뺏어갈 때도 있고요, 재물도 뺏어갈 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속사람, 교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은사, 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옷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집도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학생이 진짜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 학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을 가만히 놔둡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길이 열리도록 직장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이 100% 기도응답이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얻는 그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는 게 좋아요. 성령의 열매도 가지고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구하고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막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헷갈리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도시에서 큰 다리를 하나 이렇게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크니까.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은 거기서 돌을 옮기고 시멘트를 이렇게 배합해 가지고 실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각에는 자기가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건축사들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잘 짓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전문직은 자기가 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안 그래요. 어떤 도시에 다리가 만들어지려면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배정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공무원이 그 다리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국회의원이 그것을 이 정부 예산에서 빼왔다면 국회의원이 그 다리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 다리를 만든 겁니까?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까? 건축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실제 거기서 일하는 여기면 노동하시는 분이 다리를 만든 겁니까? 다 만든 것이 맞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노동자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땀을 흘리고 그것에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고민한 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땀 흘리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나한테 주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한마디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줘야지만이 이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이지 봉급도 안 주면 누가 일하겠어요.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을 얻고 땅을 얻은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내가 이루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그것을 얻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열심히 노력하고 만나고 뭐 밥 사주고 이래가지고 결혼했다. 이렇게 작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엄청난 프로젝트 가운데서 봐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아주 조그마한 일로 보면 내가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초가집, 그냥 이렇게 여기 단칸방의 집은 내가 혼자서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큰 여기 궁정 같고 뭐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는 혼자서 못 짓는 거예요. 많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자원들이 주어져야지만이 큰 아파트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엄청난 프로젝트였다. 이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성취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얻으려면 땀을 흘리고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고는 얻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노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어떤 부작용도 없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이렇게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만 해가지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도 더 간절히 구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던 그러한 정성을 드릴 만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진짜로 주고자 하는 것을 진짜로 원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100%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말이죠. 열매잖아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바로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 일학,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열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사랑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건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나무도 5년은 자라야지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도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이게 아름답게 되고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이 맞아야지 열매가 맺는데, 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열매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씩 커져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언젠가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 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은 자비와 절제가 우리에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그냥 높여주고 그 사람한테 갖다 재물도 줄 것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도 앉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에게 인색하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더 사랑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뭐 얻고 뭐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뭘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데서 고민하면서 그에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거한테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100%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늘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서 참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러한 솔로몬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대로 재판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여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해서 이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과 재물과 또 건강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